할렐루야. 우리 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전능한 힘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소리는 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한 신 주께 영광.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부어주리라. 찬양 뒤는 청년 뒤는 야미 뒤는 금을 굽히라. 주의 영이 나면 찬양 뒤는 청년 뒤는 야미 뒤는 금을 굽히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오늘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들은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그곳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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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는 그곳에서 주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에 영광을 영광 왕의 왕의 영광 아멘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을 딱 떴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놀랍다, 경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하는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많이 달라진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TV를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청하고 보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야만 하는가를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 인생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시몬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공정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충실하게 의무를 감당하며 믿음의 실천을 살아갈 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어떠한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바로 내 삶에 내가 가는 이 발에 내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십니다. 내 가는 이 길에 빛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이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바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오직 의로운 자의 삶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시므온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이 첫 번째로 바로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율리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건하고 독실하다, 또 주의하서 신중하게 보다, 또는 두려워하고 경계하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므온이 보여준 이러한 경건의 삶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외면적 형식의 경건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므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이성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지시한 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케 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을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세상의 것을 따라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이익의 지시를 따라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함대로,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오늘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함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감동케 하시는 대로 오늘 그것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지시함대로,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에 자기 뜻이 아닌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므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의 삶처럼, 이 시므온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 또한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시므온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시므온에 있어서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비전, 말씀에 근거한 이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25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는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즉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비전은 당시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뒤집혀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것이 시므온에게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 즉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므온의 비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온 그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비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오늘 시므온과 같이 우리 또한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비전이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는 죽음을 가까이 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됐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므온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비전을 자신이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그의 눈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므온의 기쁨은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나는 보았다라고 이 시므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나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그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러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서 만났던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는 품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이 누리는 그 기쁨을, 그 얻은 그 기쁨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시몬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몬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에 있어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또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시므온과 같이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한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디도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 날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고, 오늘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비전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시므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시므온이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그 찬양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 찬양 가운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의 찬양은 이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시몬의 찬양을 첫 번째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너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는 어떠한 찬양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본문의 이 30절의 이 내용은 바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며 그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이방인 또는 유대인 모두를 위한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는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몬의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 또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은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서의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말과 시기하는 말과 질투와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축복하는 것이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부 사이에 서로 축복하십시다. 날마다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또한 성도들을 우리들이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장로님은 이럴 때마다 늘 외롭게 이 앞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의롭고 경건함을 끝까지 지켜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삶,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 앞에 선 시므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와 함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직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니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주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리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은합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의로운 자의 삶으로, 경건한 자의 삶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세상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